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만 복이 아니에요. 기쁨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오늘은 그런 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좀 저런 기쁜 소식을 우린 듣기 어렵습니다. 나라에 여기저기 사고 사건이 이렇게 파생된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문제도 있지요. 자, 세계 각처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강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통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들 뿐입니다. TV를 틀어도 불안하고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이 TV입니다. 뉴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가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전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예요. 죄와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처럼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지금 세상이 어둡고 우리에게 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거 나눠줘야죠. 그러면 어째서 이 복음이 그토록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자, 첫 번째는 나를 통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 날이에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이날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하시던 그 분노를 그치신 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하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기로 약속이 체결된 날이에요. 우리가 집문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상대방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제 등기소 가서 내 집이 되었음을 딱 인감으로 꽝꽝꽝 찍고 돈을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집은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날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내게 주어진 날이에요. 이제는 거룩한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나를 심판하고 하시러 오시는 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복된 날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건수를 잡아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다니까요. 아니, 나는 죄 없이 사는데요. 나는 절대 나쁜 짓 해온 적도 없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지.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늘 불안 속에 살아가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자,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대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잠깐만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지는 죄, 입으로 지는 죄, 생각으로 지는 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방탕하게 살아가잖아요. 음란하게 살아가잖아요. 너무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장차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라고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구원이란 일반적으로 각종 여기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용돈도 주고 집도 주잖아요. 큰 집은 아닐지라도 딴판 이렇게 추운 이런 보십시오. 시기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누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특권이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질병, 또 각종 여기 보십시오. 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 받는 것을 여기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원은요, 어떤 거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돈은요, 또 있다가도 없는 것이 물질이에요. 건강은요, 다시 또 어떻게 돼? 수술하든지 아니면 또 치료받으면 또 회복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한다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구원은요,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어. 그들에게는 삶의 고통이 있어요. 그들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묻는 것은요, 제3을 받은 확신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한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면요, 질문하면 예수 믿어도요, 모르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을 제대로 못해. 그냥 입에서만 그냥 이러고 말아.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제3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여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경 말씀 또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그랬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만 그를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저 믿게 해드리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구원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이게 일반적으로 선을 행해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만착한 일 하잖아요. 선행 많이 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래요. 고행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보십시오. 그 후손으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우리가 됐잖아요. 나오면서부터 됐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벌써 이미 우리 어머님 뱃속에 있으면서도 우린 죄인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해도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대요. 어떤 길인가요? 그 길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명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의 가치는 무슨 일을 하느냐 달려있죠. 아무리 돈 많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많이 받고 또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도 죄짓고 나쁜 일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온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그 사람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는요, 가진 것 없고 정말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려니까 힘들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긍지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맞지요? 네, 이렇게 또 양쪽 두 분 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 모시고 왔으니까 얼마나 듬직해. 보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요, 하나님께도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여기 성경 보면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내 보석에 전해줘야 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제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여기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성문지기에 여기 이야기하고, 성문지기가 또 왕에게 보고하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보니 다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고 모든 사람을 남겨놓아서 모든 성읍과 모든 사람들이 달려 나와 음식을 먹고 그들이 금진음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갈구한 심령, 금진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줬을 때에 그분도 우리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면서 영적인 축복과 한계의 복이, 여러분 육체의 복이 임하는 한 해로 우리는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관계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온 인류를 보십시오.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신대요. 우리의 또 보십시오, 목마른 영혼들의 생수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대요. 아멘.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상징과 표현들 속에는요, 하나같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모도 순교당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즘에 많은, 지금 어두운 시대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기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핍박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것은 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바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문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아니면 가정에서 벗들과 만나서 또 일주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잠잠해 계시지 마시고 우리는 가서 우리가 할 선한 일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속에서 자꾸만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품으신 사랑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은 자신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요 모든 백성들의 미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미칠, 보십시오,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또 하나님 모르는 내 자녀가 있고 내 이웃들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내 벗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슬픈 소식으로 전해질 때도 있어요. 이번에 비행기 사건에 인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었잖아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뿐만 아니라 양산뿐만 아니라 김해지역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부자도 구원받고 지식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고 정말 아픈 사람도 구원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밤에 여러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알리신 것은 참 의미가 있거든요. 목자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당시 목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주목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양떼들과 함께 살면서 그냥 흙먼지로 뒤집어 쓰고 또 코로 뒤로 마시고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을 누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유독 여기 보니까 당시 여기 천한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여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도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차별이 없다니까요. 구원받는 것도 차별이 없어요. 공부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들은 가면은 관심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는 뭐 학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핀잔을 주고 무시당하고 저 그거 봤거든. 아주 그냥 너무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심판주가 돼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게 오래요. 내게 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영생을 주셔서 오셨대요. 영생은 뭐냐?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누가 섬깁니까? 주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대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도 못해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제약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신 자기가 죽겠습니까? 모르면 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건강한데 사지가 멀쩡한데 누가 여러분 대신 죽겠다고 나선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녀에게 막 뭐라 했잖아요. 죄지면은 이 나쁜 놈하고 호적에 파 제낀다라고. 너는 대체 누가 닮아서 나냐고. 뭘 누구 닮아? 다 부모 닮아서 그렇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죽으셨대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정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물어보라고요.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줘도 믿어야 돼.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대성물이 되어주셨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대신 여기 죽으러 오셨대요. 자, 하나님은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해 보여줬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만 안 돼. 부활하셔야 돼. 그래 줄 수 있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가난을 가져가시고요. 부유를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만난 일보다요 우리들의 일생에 더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만난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사도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 만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불화의 가정에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화평해집니다. 고통 있는 가정에도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는요 누구든지 다 만나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대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남의 것을 착취하던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만남으로 그는요 모든 것 배로 갖고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만남으로 전도자가 되었다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생활이 변해되었습니다. 예수 만나는 우리는요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 만나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돼요. 내 모든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면 바뀌어야 돼요.
온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에겐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 예수님 만나면요,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새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침받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심령도 변화됩니다. 우리 생각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상처나고 찢겨져 있는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찢어지고 아픈 상처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신대. 잠깐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잠깐만 상처받은 거를 고침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세상의 악한 일 때문에 상처를 입은 우리 영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상처 입은 나약한 우리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해 이 가장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전해주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고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외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 듣는 이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